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배를 이제 드리고 실황 중계를 해서 밴드에 올려야 되는데 배터리가 다 소진됨으로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영광의 예배에 실황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주님 부활을 찬양하고 또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42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검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매시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그 시간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고난주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니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금식도 하며 경건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회상해 볼 때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올해는 역사 이래로 해방 이래로 처음 있는 고난주간 새벽의 단잠을 즐기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새벽 부활주일 새벽 역시도 그냥 그런 일상의 편안히 잠을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거야?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거야? 나의 부활 전선에는 이상이 없는 건가? 여러분 이상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는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죠. 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원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내가 완불했다, 내가 온전히 지불했다, 그 값을 온전히 지불했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의 완전한 지불입니다.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온전하고 완전한 우리의 죄값의 지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종종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조금의 애누리도 없이,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조금의 남음도 없이 딱 그 값만큼만 공급해 주십니다. 돈이 필요한 때, 또 다른 것이 필요하여서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그 크기가 꼭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좀 남는 여유가 있으면 그저 여유가 생겨날 텐데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심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정확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사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로서는 이 남은 것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그것이 나중에 후회가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우리의 이러한 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라. 내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꼭 그만큼의 은혜를 공급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죄의 분량이나 크기, 무게가 다 차이 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다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생명의 값은 어느 누구에게도 조금도 1도 모자람이 없는 온전한 지불이고 완불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너무 크고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가게에 불러서 그 중에 맞는 십자가를 한번 골라봐라 그랬답니다. 그가 십자가를 쭉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한 곳에 갔더니 번쩍번쩍 빛나는 금 십자가가 있는데 이게 맞을까 싶어서 들었더니 그게 너무 무겁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가벼운데 이거면 되겠다 싶어서 들었더니 이게 울퉁불퉁해서 어깨에 상처를 입히기가 십상이었습니다. 또 다른 십자가를 찾아보는데 썩 마음에 드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곳저곳을 고르던 끝에 방 한 구석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보고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더니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게 딱 맞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얘야, 그 십자가를 자세히 한번 보아라. 그가 자세히 보았더니 하나님이 처음 그에게 주었던 그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이 세상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나 꼭 맞는 그들의 죄값을 온전하게 지불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조금의 넘침도 없는 꼭 맞는 십문팔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지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십자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꼭 맞는 값, 그 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믿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제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필요할 뿐입니다.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단 1이라고 해도 더하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100%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려는 것이 되어집니다.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100%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몸으로 그 고초와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그 수많았던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들처럼, 그 죄인들처럼 예수님도 몰약을 탄 포도주나 썰개 탄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병들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채찍에 온몸을 맞으셔서 찢기고 상하고 터진 그 고통의 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그 고통을 알기에 측은지심이 생겨서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그리고 썰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네셨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그 죄들이, 우리가 범한 그 죄들,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지은 그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고 그만큼 더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온전히 씻고 도만하고 없이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고통과 고초를 몸소 지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어떤 도움도 원치 아니하시고 온몸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면 감기에 걸려도, 몸에 찾아오는 병이 생겨도 그 약을 먹지 않습니다. 항생제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몸으로 싸워서 그 병을 이깁니다. 왜입니까? 왜 그 고통을 자초합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죄악의 더러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씻으시고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온몸으로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완벽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의 은혜 앞에 또 어떤 숟가락도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고초와 고난의 잔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몸소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하다. 조금도 모자름이 없다. 그분의 십자가 그 구원만이 나의 온전함이다.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고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100%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무거운 돌문이 막았습니다. 빌라도의 인봉이 그 위에 쳐졌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파송한 특공대 병사들이 칼과 창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무덤의 문이 무거워도, 아무리 그곳에 로마의 권세가 있는 인봉이 있어도, 아무리 그곳에 특공대가 지키고 있어도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160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워 멀리 계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괜히 다서네 세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워 멀리 계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괜히 다서네 세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무덤에 머물러 둘 수 없었습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때가 되면 살아납니다. 발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는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고 고난의 열매이고 부활이고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보여주는 증인들이죠. 첫 번째는 천사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큰 지진이 났고 예수님께서 묻힌 무덤에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문에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들이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부터 마음을 졸이며 반드시 예수님의 그 몸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이곳에 천사를 보내놓으셨습니다. 새벽에 큰 두려움으로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봐서 그렇게 예수님을 끔찍이도 생각하는 마리아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마리아가 왔을 때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에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목요일날 저녁 성만찬을 하신 이후에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여인들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전하여 주라고 이 여인들을 보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두 번째 정의는 여인들입니다.
그렇게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 이들은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천사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달라는 천사의 간곡한 부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그 무덤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려는 유일한 일념으로 왔던 이 여인, 올 때에 그들은 염려합니다. 누가 그 무덤 문을 열어주지? 그 무거운 돌을 누가 굴러주지? 그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시신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세마포 옷을 벗기고 동여 있는 것을 풀고 그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릴 텐데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로 이곳에 왔을까요? 그런데 문이 열렸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부활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그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고민하며 비록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린 일념은 있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왔던 그들이 떠나갈 때는 무덤이 뒤에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떠날 때에 그들이 먼저 큰 두려움, 큰 무서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빨리 다름질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그때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서 부어서 몸에 흘러내려 발등에 그 향유가 흐르고 그때 눈물을 섞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것이 장례식을 준비하였는데 오늘 이 마리아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앞에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는 큰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것을 경배하며 아마도 입맞추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수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후에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천국을 걷는 발걸음 아니었을까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발걸음이었는데 그래서 도망치러 달렸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났고 그의 발에 입맞추며 영광을 누렸던 이들의 발걸음은 하늘을 걷는 발걸음같이 되었을 거예요. 두 번째 정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번째 정인들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정의는 누구일까요? 그들 우리는 이 군병들이라고 그곳을 지켰다가 그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대제사장에 알렸던 군병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금요날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힘없이 죽으셨어요. 허리에 창이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아무 힘없이 죽으셨어요. 그때의 대제사장들 그 무리에서 소리를 내어서 빌라도를 이기게 했던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앞에 나와서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안식일을 지납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유일하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오직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그 관정에 데려와서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게 하기 위해서 왔을 때도 그들은 예비일이었지만 금요일이었지만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경건한 유월절 곧 경건한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당한 그 경건하게 지내고자 했던 그 안식일에 이들은 지금껏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빌라도의 관정에 모였던 거예요. 무엇이?
그들이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했던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비록 시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군병들을 달라고 안식일에 가서 군병을 얻어서 사흘 동안 이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안식일을 보냅니다. 저녁이 되어졌어요.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됐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살아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위로를 가졌을 겁니다. 그가 살아나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지만 살아나지 못할 거야. 그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큰 창자국이 나서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까 아무래도 절대로 살아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땅이 흔들려옵니다. 소리가 다가옵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속에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우리 포항 지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모든 부모가 20층에서 10층에서 15층에서 단숨에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내게 있었는지 이게 뭐야? 라고 의아할 만큼 우리는 그런 때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놀람의 지진은 아니지만 오늘 그들이 겪었던 이 지진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지진.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남의 증거였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지진이었기 때문에 얼마 후에 군병들이 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분주히 모였습니다. 의논을 합니다. 그런 후에 이 군병들에게 돈 뭉치를 안겨주면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잘 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 그리고 그 일 군병이 지키지 못하고 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앗겠다고 빌라도에게 책망받고 문책받을 때에 우리가 책임져 주겠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애써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사서 그들을 새로운 정인으로 세우되 거짓 정인으로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들도 빌라도도 그 군병들을 문책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 증언을 세상 가운데 퍼뜨려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들이 자는 동안에 훔쳐가 버렸다고 그 증언을 하게 합니다. 이 군인들은 그 뇌물에 자기들의 명예를 팔아버렸습니다. 누가 세 번째 증인입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도자들, 그들이 세 번째 증인. 또 하나의 증인이 있습니다. 네 번째 증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주일 이 날을 지키며 그분이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네 번째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초와 고통 온몸으로 져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안고 살아가야 될 두려움과 공포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 부활에 정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 이루시기 위해서, 100%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과 고초를 감내하는 방법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무섭고 더러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온몸으로 모든 고통과 고난을, 고초를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사단 마귀 원수의 종이 아니라, 그들의 종이 아니라, 그들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되 부활의 영광을 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심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정인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셔서 내게 오신 이 부활의 영광이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 그들이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5장 1절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영광 중에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사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짱입니다. 교회 소식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오전 11시 예배 한 번의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당분간은 좀 그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 주가 지나고 26일 주일은 우리 포항 성동교회 예배 회복의 날, 포항 성동 한가족 예배로 총동원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제 힘을 내셔서 26일 주일에는 반드시 주 앞에 같이 나와서 온 가족이 영광 중에 찬양하고 주님 예배하며 승리하는 은혜의 날, 회복의 날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알려서 다 함께 26일 날 꼭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사순절 묵상을 카톡을 통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사순절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일 묵상해서 제가 성경을 선택을 하고 말씀을 일정한 읽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카톡에 초대된 그곳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빠져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초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제게 요청해 주시면 다시 그곳에 초청해서 매일 아침 제가 한 8시 반경에 올려드리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찬송도 말씀도 그리고 그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구원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동의 모든 가족들 부활주일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담으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과 기도하며 나가는 온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